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은 최초의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경이 잘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사도행전 11장에서 요파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일들,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 주어지면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과 연결돼서 이어지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11장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6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해 여겼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율법적인 규례를 통해서 봤을 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 내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 위주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 생각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와 함께 그와 동행했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이 고넬료 가정의 변화, 이것이 하나의 변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대단히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발생한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그 경험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를 해줘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4절부터 길게 17절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 자신이 결코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의 집에 머물렀던 것들도 결코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이 경험을 했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 이런 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때 오순절날 경험했던 이 특별한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서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했다. 계속 논란, 또 변론, 계속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지만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결론을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그들이 한 말이 뭐냐?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더 놀라운 관점에 눈을 뜨게 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일과 함께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직후에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우리 10절에 보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기서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고서 이 예루살렘 신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 사도와 그의 몇몇 증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면서 그들의 시야에 눈이 뜨이는 것과 동시에 이미 흩어져 있었던 그런 신자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파 역사가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 거기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하고 그 교회를 돌보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그곳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23절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복음을 받고서 그 복음을 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그것들을 쭉 점검하고 그들을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항상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가 잠시 시간을 벌어서 당시에 다소에서 이제 시간을 가졌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확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소개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6절 그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는 영광스러운 말이지만 그러나 처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 말은 비난조로 주어졌던 명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초기 선교 역사에서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보고 예수장이 이렇게 비난하듯 불렀던 그런 표현처럼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비난조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들이 주어졌을까요?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주님으로 그들이 굳게 믿고 따르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란 사람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에게 미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되게 이런 정근대적인 사고 또 이런 유교적인 사고 이런 것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옛적에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예수쟁이. 처음에는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야소교. 예수교라는 말을 야소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와 민족과 문화 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보이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열매요 결과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안디옥에 아가보라고 한 예언자가 내려와서 안디옥에 내려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게 되는 동안에 실제로 그런 큰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많이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모아서 그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이런 덕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도리어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일에 그들이 힘을 모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증인들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부흥, 발전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는 것도 분명하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닥치게 되면서 교회가 겉으로는 큰 위기 상황을 만난 것이 맞지만 오히려 그런 문제 속에서 오히려 교회는 더 결과적으로는 더 그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문제가 가져다 주는 좋은 결말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조건들 속에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좋은 앞선 이런 모범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 처음에는 조롱조지만 이 훗날에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 된 겁니까? 저 사람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뜻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칭호를 가지고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로서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후반기를 또 점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또 일어나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주어진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삶의 내용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